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22편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로 시작되는 이 시편은 메시아 시편 중에 최고의 시편입니다. 그리고 슬픈 노래인 애가 중에 애가로서 그 으뜸가는 노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저자를 보면 다윗으로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2장 30절 보면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첫 번째 설교를 합니다. 첫 번째 설교를 하면서 다윗을 가리켜 무엇이라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선지자라고 지칭합니다. 다윗은 선지자였기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관한 시를 쓸 수 있었던 예언자였습니다. 오늘 시편 22편은 세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11절입니다. 먼저 1절을 보시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11절을 보시죠. 11절 보시면 나를 뭐하지 마옵소서. 그리고 환난이 가까우니 뭐할 자 없나이다. 1절과 비교해 보면 멀리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돕다 그리고 돕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서로 중복되면서 수미상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1절에서 11절까지가 바로 첫 번째 단락입니다. 첫 번째 단락을 읽다 보면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절만 보시더라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말씀입니다. 또한 2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이 덮였던 사실을 느낍니다. 6절 보시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사람들의 비방과 그리고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7절 말씀 보시면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지켜보는 자들은 옆에서 비웃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입술을 비죽거렸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흔들며 그를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가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그리고 그 돌아가시자 제가 믿는 하나님 저의 하나님 아버지가 저를 구원하나 한번 보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한 14절 보시죠. 14절 보시면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못을 박히고 그리고 창을 찔렸을 때 뼈가 어그러졌습니다. 마음은 밀랍같이 속에서 녹았습니다. 창자가 녹았습니다. 15절 보시면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다 그랬습니다.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예수님이 그 혀가 입천장에 붙을 정도로 내가 목마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다 라고 하면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6절을 보시죠.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무엇을 찔러나이다. 내 수족을 손과 발을 찔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18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옷 벗김을 당하셨습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것이 어찌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이 아니라고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저를 보시죠. 한마디로 예수님의 모습은 6절의 고백처럼 벌레였습니다. 다윗도 고난을 경험했지만 예수님만큼 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고난을 경험했지만 예수님만큼이나 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이러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가 죄가 있어 이러한 벌레 취급을 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해야 될 취급을, 그러한 취급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그 벌레 취급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누가 벌레입니까? 예수님이 벌레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벌레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벌레가 되셨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은 12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목사님을 만나 뵈었는데, 그리고 요즘도 가끔 1년에 한두 번씩 만나 뵈는데, 그분의 사택에 들렸을 때에 그분이 저에게 조그마한 책자를 하나 주셨습니다. 그 책자 속에는 여러 짐승들, 여러 동물들의 얼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고 물었더니 이 짐승들로 인해서 복음을 전한다. 왜냐하면 이 짐승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배역한 인간의 모습, 죄를 범한 인간의 모습이 바로 동물로서, 때로는 사자로, 개로, 원숭이로, 돼지로,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죄를 범한 인생은 짐승이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짐승과 같다. 그래서 이러한 짐승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복음을 제시한다. 그래서 저에게 책 하나를 주셔서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술에 취하면 양 같은 아주 순한 사람도 술을 안 마실 때는 그렇게 선하고 아름다운데, 술을 먹기 시작하면 개가 되고 돼지가 되고 사나운, 그리고 사자가 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전에는 그렇게 순하고 말 한마디 못하는 사람이 사람을 울리고 웃기는 원숭이 같은 존재가 된다는 탈무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술에 취하면 짐승이 됩니다. 그러나 새 술에 성령에 취하면 순한 양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동물을 사용해서 인간의 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의 모습을 동물로, 짐승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12절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다. 에워싸고 둘러쌌습니다. 누가요? 많은 황소와 힘센 소들이,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를 못 박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짐승입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예, 우는 사자처럼 예수님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봅니다. 16절로 갈까요? 16절 시작.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러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다 그랬습니다. 20절로 가겠습니다. 20절로 시작.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개. 21절입니다. 시작.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아멘. 이처럼 두 번째 단락에서는 짐승을 이처럼 꾸준히 열거하면서 그 고난받는 그 분의 옆에서 짐승들이 울부짖고 그리고 잡아먹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많은 황소가 예수님을 에워쌌고 바산의 힘센 소들이 예수님을 둘러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은 마치 동물처럼 행동했습니다. 이성을 잃은 동물처럼 행동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채찍질을 하며 그리고 모욕하고 조롱하며 옷을 나눠받는 모습은 짐승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인간을 탈을 벗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물의 수준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죠. 인간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떠나면 짐승처럼 되고 마는 것입니다. 험악해집니다. 사나워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짐승의 형상, 동물의 그 사나운 형상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형상을 담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몸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도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짐승과 동물처럼 사나워지고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동물처럼 포악합니다. 이기적입니다. 자기에게 다가오는 선한 사람도 도리어 악으로 대하고 물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을 닮은 온유한 양이 되도록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시켜 드려야 하는데 마귀의 소나기에 놀아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짐승의 탈을 벗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술에 취하면 짐승이 됩니다. 그러나 성령에 취하면 우리는 순한 양이 되어 주님의 지배와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럼 우리의 삶을 성령님께 맡기고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순한 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단락은 22절에서 31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22절, 23절 여기서부터 완전히 분위기가 반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읽다 보면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22절,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자, 오늘 시편 22편뿐만 아니라 여러 시편 가운데 이처럼 분위기가 반전되는 시편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에는 고난이요, 앞에는 아픔이지만 뒷부분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겠다라고 결단하는 찬송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더더욱 22편 오늘 22절 이하는 완전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는 것을 금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에서 찬송으로 그리고 고난에서 영광으로 변해갑니다. 여기에 찬양의 주체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치유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찬양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별로 없으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수님의 모습. 비록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지만 짐승들에게 둘러싸여 벌레 취급을 받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짐승들에 둘러싸여 벌레 같은 모습으로 죽지만 않으셨습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셔서 부활의 주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으로 끝나 영광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십자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또한 고난 주간의 삶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부활 주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고난도 경험해야 되지만 부활의 기쁨, 부활의 회복, 그리고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고난의 삶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의 삶을 통해 그 삶을, 내용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절부터 보시면요,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성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뭐할 것이라, 찬송할 것이라. 부활의 삶, 부활의 땅에서 사는 사람은 찬송하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가족에 찬송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주위에 있는 가족들이 같이 찬송을 하게 됩니다. 27절에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부활의 삶은 전도하는 삶, 증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삶은 증인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28절에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은 자기뿐만 아니라 후손들이, 자녀들이 함께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 후손 대대로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 참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의 대로 끝나지 않고 그 자녀에게 믿음을 기업으로 이어주며 그리고 그 자녀 대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신 분의 그 기도 가운데 마음에 와닿는 것은 여름 신앙운동을 위해서 기도할 때 두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이 여름 신앙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똑똑하고 그리고 잘나고 그리고 멋들어지게 한번 살기를 바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이 복된 삶이 아니라 그 속에서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되어야 되고 우리 부모로서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지 말게 해주시고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자녀 후손대대로 구별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명문 가문을 이루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2편을 다음에 여러분들이 열어서 읽을 때에 예수님의 시편이구나, 예수님의 고난의 시편이구나, 선지자인 다윗이 미리 예언자적인 눈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메시아의 고난받는 모습을 그려주었구나. 나는 그 속에서 예수님을 벌레 취급했고 그 속에서 짐승처럼 예수님을 정말 몰아갔구나. 나는 내가 짐승이고 내가 죄인인데 온유하신 예수님을 닮아가야지 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부활의 삶으로 주님 앞에 찬송하고 전도하며 자녀 손 대대로 주님을 섬기는 자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되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